예배 자리로 나오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까지 이제 창세기 50장을 이제 완독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쉽게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완독했습니다. 이제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 혼자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 내일 하지 뭐. 아유, 오늘 힘드니까 내일 하지 뭐. 안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이 하니까 격려가 되고 힘도 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2주간 50장을 다 완독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창세기 안 했다고 그리고 중간에 하루 빠졌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안 했으면 내일부터 출애굽기 같이 하면 됩니다. 뭐 한두 장 빠졌다면 그 다음부터 또 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다면 내일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뭐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못하겠다 하면 그러신가요? 하고는 살짝 제가 좀 집요하는 게 해도 노골적으로 제가 강요하거나 하진 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올해 정말 성경 일독하는 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질려하실 정도로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막 물고 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성경 일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못 피하는 거 즐기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강하게 만든다. 상황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읽는다고 내가 죽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고통도 나를 강하게 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내 영혼을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까요? 그렇죠. 선택이 아닙니다. 살리고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가는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영양제 빠지지 않고 매일 챙겨 먹는다면 내 영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매일 빠지지 않고 약을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약 무엇입니까? 잘 아시네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두 알은 우리가 일평생 빠지지 않고 먹어야 돼요. 혈압, 당뇨약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금테크, 은테크. 금테크, 은테크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덩이 보면서 아이고야 이 귀한 거, 은덩이 보면서 아이고 이 귀한 것 하지만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금테크, 은테크 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말씀테크. 말씀을 한 절 내 것으로 먹고 간직하고 지키다 보니까 이 금덩이, 은덩이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더 행복한 지상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도망 못 가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같이 서로 끝까지 이 성경 일독을 함께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읽게 되죠? 네,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하면 쉽게 그리고 이집트 왕자처럼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24시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그런 등 신비한 이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자칫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들에게만 시선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신비한 거, 야, 이런 기적 같은 거 정말 내 인생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출애굽기를 통독하시면서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 주셨을까?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적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왜 이 이적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지? 왜라는 질문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5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다, 애굽으로부터 나오다, 탈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웰레 쉐모트라고 해서 번역하면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와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이름들은 그러하다. 자, 줄여서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본문 1장 1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책 이름을 지을 때에 보통 첫 문장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첫 문장 그대로 따서 이름들 쉐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의 제목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엑소도스, 다시 말해서 탈출, 벗어남, 떠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애굽 밖으로 벗어나고 탈출하는 이 정말 출애굽기의 핵심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엑소도스, 탈출하다, 벗어나다, 떠나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기는 이 벗어나고 떠나는 이야기만 있을까요? 제목만 보면 그렇죠. 제목만 보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남, 들어감, 거함.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떠남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들어감이 있고요. 들어감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함이 있습니다. 거함은 머물러 같이 사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떠났고 탈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죠?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악이 가득했던 그 애굽 안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의 그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와 법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시잖아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가지의 계명을 받는 것이 20장부터 이제 30장 넘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면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거함, 머무르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사는 것이 이 출애굽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35장 이후로부터 보시면 우리 성막을 짓는 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으라고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떠남, 들어감, 거함,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에서 한 장을 넘기면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장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오늘 주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몇 년의 간격이 있죠?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까지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혼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그 이후에는 야곱을 비롯한 70명의 가족을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서 정착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까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모든 가족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땅도 받아서 그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대를 받고 그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한 노예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의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반역이 애굽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본다면 주전 19세기에는 이 요셉의 시대에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본토 이집트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계 사람이 이 애굽을 통치했기 때문에 다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적이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도 세우고 그의 가족들이 왔을 때에 환대해주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집트 안에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제 본토 이집트 백성들이, 토착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왕조 시대가 이제 주전 16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 억눌렸던 서름을 갚아내기라도 하듯이 이 신왕조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느덧 애굽 안에서 정착하고 있는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요셉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가운데에 애굽을 건져냈던 그 공로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한 이 히브리 민족을 보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반역시킬 그 잠재적인 반역 세력으로 간주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1장에 나오는데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가 뭐 우리 교회만큼 작습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안에 있는 미로를 다 파헤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런 국고성 피라미드 같은 것을 짓는데 누구를 동원시키느냐? 히브리 민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강제 노역과 함께 더불어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이제 남아 말살 정책까지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이제 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출애굽기 1장을 본다면 고통,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창세기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완전히 끊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방이 꽉 막히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그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출애굽기 1장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 1장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루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신 겁니다. 핍박을 받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주고 있는 이 애굽의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애굽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누가 넘보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는 히브리 민족들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성을 짓고 자기들의 나라를 그렇게 가꾸어 가는 데에 동력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히브리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애굽이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거죠.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중대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인지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에 말씀 돋보기 두 번째 질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사실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이냐? 이들은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탈출의 진짜 목적은요, 단순하게 자유를 얻고 싶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 탈출의 진짜 이유는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이 애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머물며 애굽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군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한순간에 오케이 사인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400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에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민족을 보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코웃음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런 신 듣도 보도 못했다,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보에 이제 빈칸도 있으니까 하나씩 채워보시길 바라고요.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본다면 애굽은 하피라는 나일강의 신을 믿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은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애굽에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헤케트라고 해서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인데요, 애굽은 개구리의 이 상반신의 형상을 딴 이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개구리 신은 생명과 번성입니다. 번성. 그런데 애굽이 믿었던 이 신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번성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별한 것은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 최고의 신은 무슨 신일까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이 라거든요. 라가 태양신입니다. 애굽은 이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려버리신 거예요. 빛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의 주관자는 애굽의 그 라
태양신이 아니라 그 바로 왕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은 스스로 파라오라고 하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바로다, 파라오다 라고 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자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신의 정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가요 버텼거든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별거 아니다, 버텼습니다. 그러나 9번째 흑암의 재앙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러서는 바로가 드디어 두 손을 다 든 거예요. 태양, 생명, 아무것도 자기가 지킬 것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자 이 바로는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듣고 항복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만약에 탈출이었다면 출애굽기는 18장 정도에서 마쳐야 돼요. 나왔잖아요. 탈출했잖아요.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이제 끝나면 됩니다. 하지만 탈출의 이야기는 총 40장 중에 절반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 뒤로는 이제 무슨 내용이 펼쳐지느냐? 두 번째 뭐였죠? 들어감입니다. 들어감.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라고 부르시고는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의 법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왔으니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질서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은 말씀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나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애굽에서 떠났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났고 애굽에서 벗어났고 애굽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서 떠났으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은요, 그냥 베스트셀러 한 권 읽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네, 좋은 책이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며 책 한 권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뭘 못 펴니까? 성경을 필 수가 없습니다. 펼쳐내지를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0장까지 읽어냈습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이 에서처럼 배고프다는 핑계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재밌을 건데 다른 즐길 거리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특권을 어느 순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 은, 집이 중요했다면 그것부터 주셨을 거예요. 야, 너희가 필요하니까 금 필요하지, 금 주고, 은 필요하지, 은 주고, 야, 좋은 집 필요하지, 애굽보다 더 좋은 집 지어줄게, 집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봉사 섬김 중요합니다. 헌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요?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에서 하라 하시니 하고 하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절정인 세 번째 핵심으로 무엇이 남았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떠남, 들어감, 거함이죠. 거함. 이 거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레위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의 절정은 떠남보다 들어감이요, 들어감보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함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인데요, 머물다, 그리고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정착하고 싶고 머물고 싶어, 같이 살고 싶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떠났냐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다. 우리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일어나는 것 놀랍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이 역사하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언약의 떡과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었습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한 언약의 새로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잔과 떡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며 출애굽기의 말씀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